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27절에 서서, 그리고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28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 이 세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또는 여건이나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지요. 그럴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좌절 또는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 나를 치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애쓰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는 상당하게 심각한 마음의 아픔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죠. 당시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계사적으로 볼 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마지막 악티움 해전에서 BC 31년에 일어났던 그 해전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악티움 해전이 그리스 쪽에 있었던 해전이 큰 전쟁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게 되고, 원래는 안토니우스 군대가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패배하게 되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스, 성경에는 아우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인 체제로 황제로 등극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는 이제 어떤 형태의 도시였냐 하니까 제2의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제2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시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 두 번째 돈이 많아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경우, 세 번째 이제 군인으로서 받게 되는 로마 시민권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그 군 복무 기간은 약 20년에서 25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군대 가서 뭐 이렇게 핸드폰 하게 해주고 뭐 앉혀 가지고 해가 이렇게 25년이 아닙니다. 뭐 합니까?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20년 동안 전장을 누비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살아남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로마에서 뭘 줬다?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 어디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게 한 도시가, 정착하게 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은요, 이 로마 시민권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시민권자로서의 그 자긍심은요, 하늘을 찌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획득했는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뭘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생활해야 된다.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근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14년 동안 묻혀 살다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 제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1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1장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그리고 돌에 치임을 1번 당했고 파선을 3번 했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지냈다.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행제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고 또 뭡니까? 춥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3차 전쟁을 끝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조를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부조를 모았다는 건 내 수중에 뭐가 있다?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바로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사흘 동안 그 예루살렘 감옥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보내지냐? 가이사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보내져서 거기서 2년 감옥살이, 그리고 다시 또 로마로 보내서 거기 또 2년 감옥살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바울이 되어 보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11년 동안 9번씩 그렇게 매를, 여러분 40에 하나 감으면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큰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건장한 청년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뺏겨놓고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찢어지겠죠. 돌에 맞아 죽었다고 루스트라에서 버렸다 하는 것은요,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깨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11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지금도 우리 뼈 부러지면 이틀이면 낫습니까? 박옥선 권사님 검정 갔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한대. 로봇가 되어 있어. 근데 뼈가 부러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 나을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걸어다니는 그 코스를 볼 때 매일 걸었어요. 아픈데 걸었다니까요. 뭐 누가 말을 태워줘가지고 곱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는 상태에서 복음 전하고 또 가고 했던 그 세월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따뜻한 밥을 먹기를 뭐 잠자리를 좋은데 바로 잡혀가지고 그것도 거짓 고소로 드로비모가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잡혀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이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내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내게 주신 것이 고작 감옥이라니요. 하나님 저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셨습니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까? 왜 차디찬 감옥에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십니까? 하는 그 사람이 오늘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셋집에 이태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셋집에 살 때는 뭘 내야 돼요? 세를 내야 돼요.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이렇게 지하 감옥이 아닌 이상은 자기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는 집값도 내가 내야 되고 음식은 누가 줘요? 내가 사 먹어야 되고 지금 몸이 아파갖고 치료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데 또 하나 흉흉한 소문은 뭐냐? 사도 바울이 돈 받아가지고 갔는데 바로 잡혔단다. 혹시 삥 당한 거 아니야? 그 돈을?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벌써 죽었어. 뭐 들여봐서 못 살겠다. 죽자 그냥. 이렇게 했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고. 몇 번 나온다?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그 자그마한 장에서 16번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 이거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우리는 돈을 썩 벌고 막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기쁨 사라지는데 이 사람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퐁퐁퐁 솟아 나오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편지 보낸 이유는 뭐겠어요? 니들이 지금 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안 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빌립보에 있는 처한 상황은요 교인들이 예수 잘 믿어보려는데 잘 믿을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 우상이 그렇게 만연한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뻔하잖아요. 원행 경기장에 모여갖고 검투사들이 싸우는 거 보고 죽여라 이런 거 하고 우상에 들여진 재물 가지고 술파티 벌이면서 흥청망청 하는 그런 모습들이 원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내 몸에 배인 거였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 이게 싫어.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뭐 당할까요? 당하는 거죠. 바보 아니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또 핍박도 당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상하다. 내가 믿는 진리가 분명하게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는데 라고 알아도 왠지 위축되고 부끄러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진리가 왜곡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게 진리임에도 분명하고 우리는 왜 위축됩니까? 교회에서 무슨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매스컴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이상한 집단처럼 매도하지 않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깊게 깔려가지고 코로나 때는 어쨌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코로나를 옮기는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지목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문 닫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야, 내가 이거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 가니까 계속 손가락질하고 너 어디 갔다 왔냐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은 막 그냥 막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불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입니다.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떤 나라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 다시 말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난 로마 시민권자지. 그래서 그 시민권자답게 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고 생활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생각이란 추호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whether happen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어 있다. whether happen 들어가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합시오? 사십시오. 요즘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중한 질병에 걸렸든지 말든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상황이 오든지 말든지 또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고 또 원하는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뭐 어떤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올 때 어떻게 살아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 청년들이 물어보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가도 애도 안 낳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사는 방법을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한 마음으로 서서. 영어로 원 스피릿입니다. 스탠드 컨펌 원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서서 살아라. 이거 한 마음으로 서서 사는 게 뭐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봐봐요.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라고 할 때 한 명만 갖고 한 마음이 돼요? 2명 이상 돼야 돼요? 일단 전제 조건이 2명 이상이 돼야 한 마음이 되지. 나 혼자는 그냥 내 마음인데 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한 마음. 그래서 이 선다고 하는 말,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은 견디다, 버티다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견디고 버티라 이 말입니다. 이 어려움을.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유행의 교회인 이 교회와 더불어 무행의 교회인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기꺼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치는 게 있어요. 이걸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네보다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마귀가 우리를 하나됨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방해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되려고 하면 저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낮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교만이라는 올무에 딱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에휴, 저기 뭐 사람이라고. 에? 내가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잘났어. 내가 더 어려워. 라고 그렇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얼굴에도 머리 이마에다가 뭐 안 적어놨더만. 그렇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저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뭐한 상태라고요? 교만한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 교만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 교만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안 가르쳐줘도요, 코가 자꾸 위로 올라가. 눈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이 신앙생활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 정도면, 마귀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됐다요.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다. 그걸 머릿속에 자꾸 넣어준다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3절에서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한다. 그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 죄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가 판단한 그 판단, 네 정죄받고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받는다고,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병에 들어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저런 사람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 화면에 내려주세요.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저 사람 같은 처지와 행편됐으면 거짓보다 더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랑할 게 있다 없다?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서는 방법은요, 겸손밖에 없어요. 겸손이 뭐하냐? 저 사람이 겸손하네. 그런 겸손 아닙니다. 그 겸손은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의 겸손을 따라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했다는 거, 성육신 했다는 이게 낮아짐입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우리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은요,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이 겸손을 닮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연약한 성도들을 귀하게 얘기해요. 왜?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내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잖아.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오늘 교만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한 뜻은 또 원 마인드입니다. 스트라이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기서 협력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스트라이빙이라고 적어놨던데, 협력한다,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아까는 견디는 거였잖아요. 한 마음으로 원 스피릿으로 견디는 거였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원 마인드로 뭐라고요? 스트라이빙 하는 거라고요. 싸우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누구하고 싸우나 그러면? 김집사하고 싸워야 되겠다. 박집사하고 싸워야 돼. 이게 아니고 누구하고? 우리 대적이 누구요? 마귀.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탄하고 마귀가 어떻게 다릅니까? 글자가 달라. 뜻은 똑같아. 이 사탄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탄이에요.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거예요. 친구가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귀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첫 번째, 마귀는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우리에게 핍박을 가해요. 박해한단 말입니다. 1세기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어요 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고, 물에 끓는 데다 넣어갖고 삶아가지고
죽게 하고, 그리고 장대 끝에 달아서 십자가형 시키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요즘 고문은 고문도 아닙니다. 그 당시 고문 보면요, 이거 형언할 수가 없는 고문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는 그때 더 순결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핍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쓰는 게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잘 씁니다. 같이 해봐요. 낙심. 용기 잃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을요. 예? 그런데 다른 거, 핍박은 잘 견디는데 난 견딜 거야 그랬는데, 이 마귀의 낙심에는요, 무릎을 꿇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낙심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다,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더 이상은 이제 안 돼, 포기해라, 포기. 네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게 할 일 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끝이 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와서 야, 끝났다, 포기해라, 낙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건 누구 작전이라고요? 마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고 인정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또는 형편이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낙심해버릴 때 하나님이 근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마귀는 기뻐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한뜻이 되어서 누구를 대항하자고요? 마귀를 대항했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음 갖추지 않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할 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소망을 나는 잃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마음이 뚝 떨어져가 낙심하지 않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 방법이 바로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 그분만이 나의 목자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 나를 지켜. 이게 믿음 아닙니까, 솔직히? 그 믿음에 굳게 서면 뭐가 넘치게 된다고요? 감사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성경 전체에서 196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나와요?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 감사가 나오는 구문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시편에 다 있어요. 77번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77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중에는 어디 나오느냐?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몇 번 나오냐? 64번 중에 48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감사 누가 제일 많이 했다?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감사할 이게 안 됩니다. 15살에 누가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왕이래. 그날부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15년 동안을 밤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 되고 나서는 뭐가 좋았습니까? 자기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나 죽는 전염병이 돌지를 않나. 또 말년에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 자리를 차지하더니 맨발로 도망을 머리 풀고 도망가야, 울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입술에 뭐가 많았다고요? 감사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환경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요.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됩니다.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럼 뭐 열매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요, 게임 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양을, 사슴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는데 애가 지금 불안해. 겁이 나. 물 목구멍으로 넘어가? 불이 뜯겨? 안 뜯겨요. 그런데 양이 생각할 때 나한테 누가 있어? 목자가 있어. 나를 지키는 목자가 있지. 그 목자는 나를 어떤 상황 속에 지켜줘. 그러니까 불을 뜯고 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파키스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파키스탄에는요, 그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양 치는 게 똑같다네요. 양을 갖다가 내 양만 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양 3마리, 내 양 2마리, 큰형님 양 5마리, 이웃집에 김씨 6마리, 박씨 7마리 이래가지고 양우리를 이렇게 크게 만든대요. 그렇게 해놓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뽑기 한대요. 뽑기. 미스터 셰퍼드 1년 한 해 한 번씩 뽑는데요. 뽑는 방법이 뭐냐? 우통을 벗으시오. 상체를 벗으시오. 상의를 벗으시오. 그래서 당신 몇 년 목자인데? 20년. 근데 몸이 너무 깨끗해. 아웃. 근데 4년 된 목자가 옷통을 딱 벗었어요. 딱 벗었더니 오른쪽에 늑대가 물은 이쪽에 이빨 자국, 이쪽에 곰이 찢은 이 상처 촥, 예? 사자가 물은 요 목 쪽에 이게 상처. 누가 미스터 셰퍼드가 됐다고? 말귀를 지금 알아듣고 계신 거죠? 왜 이 사람이 4년짜리가 그 해에 목동왕이 됐겠어요? 뭐 했기 때문에? 지켰다니까. 그 늑대가 오면 늑대가 가갖고 늑대한테 물려가면서까지 양 구해오고, 사자가 오면 어쨌든 막 싸워가지고 곰이 오든지 말든지 상처받아가면서 그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왕으로 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 칠 때 택한 거예요. 다윗도 양을 쳤어요. 누구 양을 쳤는지 아세요? 아버지 양, 형님 양, 기타 등등 양을 망친 거야. 그런데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사도발이 아니지, 다윗이 몸부림쳤다. 그래서 그 성경에 완전함으로 양을 쳤다고 이야기해요. 완전함. 이 완전함이 탐임이란 말인데 어디에 나온 말이냐? 탐임을 완전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완전하다. 저 사람은 완전하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살펴보니까 바깥에서 행동하는 거나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행동하는 거나 똑같은 사람을 완전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저놈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아멘이십니까? 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데 형님이 가면 형님들이 이상하게 다윗을 구박했거든. 그래서 내 양은 멀쩡한데 형님 양을 물었어. 그때 우리는 아싸, 우리 같으면 잘 됐다. 나를 미워하는 형님 양 한 마리 죽어도 상관없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좀 그래. 여러분은 안 그렇지, 나는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가 사무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너희 아들 중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아들들을 다 모아라. 그때 7명을 쫙 모은 거야. 그래서 기름을 불라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계속 아닌 거지. 그래서 묻는 거지. 야, 너희 집에 아들이 요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양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양치는 사람은 정인으로 쓸 수도 없었고 직업 중에 가장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사람 축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다윗을 생각하는데 걔 데리고 온나? 그 데리고 오니까 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맞습니까? 왕 제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자가 우리에게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요, 양을 치는 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떼를 내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니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을 물리칠 때 기적을 가져온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28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뭘 두려워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미래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뭘 두려워한다고요? 미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부분이 언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운전하다가 남편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애가 학교 갔는데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번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있다가 이거 정말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일, 미래에. 대적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두고 보자. 여러분, 두고 보자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고만 봅니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말만 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허장승세입니다. 절대로 그거 할 힘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구해준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절하거나 금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해줬습니까? 털 것 하나 상치 않고 그들을 묶었던 포성줄만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죽이려고 하만이 괴계를 짰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서 아수르의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그들에게 인장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힘써 싸우라,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싸워서 살아났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대적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리고 장대 끝에 자기가 달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마귀는요, 우리에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밥 나오나? 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뭐 하나님 다 해결해 주는지 한번 보자. 남들은 지금 빼빠지게 뭐 노력하고 있는데 어디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간다고? 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믿음이 있다가도 진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은근히 두려워집니다. 그럴 때 불안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미래를 마치 마귀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두렵게 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책임져?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설사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위로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이 뭡니까? 밥상입니다. 사자, 늑대, 곰 와서 죽이려 달려드는데 그 앞에 밥 먹으라고 상 주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6번. 그 쓰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요? 감옥.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이 기쁨이 누구한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왔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슬프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맞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여러분 손에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팍스, 돈, 건강, 재물, 손바닥에 있어요. 누군가 뺏어가 버리면 끝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같지 않다는 말은 내가 주는 평안은 여러분의 영혼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환경이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쁜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요.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답니다. 29절에 보니까 믿을 뿐 아니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한 가지는 믿음도 주고 한 개는 뭘 준다고요? 고난도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고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이 명절에 남들이 알 수도 겪을 수 없는 고난을 혹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고 만약에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왜 저만 못 살게 굽니까? 저만 좀 괴롭혀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고난 속에 숨겨진, 고난을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으로써 뭘 알게 됐다고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환경 조건 그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나를 살아요. 말씀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30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 이제도 내 안에 들은 바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고난 당했다. 너희들도 그런 고난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그런 공격에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 위로하잖아요. 쫄딱 망해본 사람이 망해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니까요.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 위로한다니까요. 병 안 든 사람이 병든 사람 가서 낫기를 이럴 필요 없어. 같이 같은 병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같이 그냥 울어주면 그냥 해결 싹 돼. 왜 그래요? 네 맘 알아. 네 맘 알아. 나도 그랬어. 힘내. 그게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상처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상처받은 위로자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를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분을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접 그분이 상처를 입고 그분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으니 이제 세상을 누가 치료해 주고 누가 위로해 줍니까? 같이 해봐요. 내가. 여러분이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상처 입어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상처를 치료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낙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이 넘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그렇게 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이 장차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믿음과 고난을 동시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